말씀 함께 공독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자, 마태복음은 복음서고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4권이나 쓴 목적은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읽은 내용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 여러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고 예수님을 조금 책잡을 의도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제사장 계급들,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한 가지 문제를 내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말은 사두개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도 되겠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풍습이 문화가 있었는데, 결혼한 부부가 남자가 죽게 되면, 그리고 죽었을 때에 자녀가 없이 남자가 먼저 죽게 되면 그 여성은, 과부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은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서포트해줄 남편도 있지 않고요, 자녀도 없으니 희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풍습은 뭐냐면, 동생이, 죽은 남편의 동생이 있다면 동생이 그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결혼해서 동생의 부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형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제일 큰 형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기 전에 죽었다. 그래서 둘째 동생이 결혼을 또 했는데 또 죽었다. 그렇게 6 형제가 다 그렇게 똑같이 죽었으면 이 여인은 6명의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부활이 있다면 부활한 후에 이 여인은,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했으니까 이 6명의 형제들 중에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면서 예수님께 자기들의 뭐라고 할까요? 필살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면서 도전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사두개인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너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너희들 생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한계 지어진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부활한 사람은 천사처럼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천사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 이후의 삶은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다르다.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건 설명할 수 없고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그 얘기 중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부분만 오늘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 하는 생각을 한 거고요. 사람은 다 그렇다. 바리새인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지만, 그게 존경받을 만한 일이기도 했지만 율법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놓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죠. 여러분들 주변에 똑똑하다,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까이에서, 곁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된다면 누구나
그 사람의 부족한 점, 허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애들 똑똑해지라고 이분의 이름이 붙은 우유도 마시고 그래요. 아인슈타인은 20세기에 정말 하늘이 내린 천재가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과학계에 있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 그런 사람이죠. 역사상 인류의 손꼽을 만한 천재예요. 이런 말들을 한대요. 아인슈타인 이후에 현대 과학이 한 일은 아인슈타인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뿐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무슨 얘기인지 할 수도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많은 우주와 물리와 세상에 대한 많은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실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험으로 자기의 이론을 증명하는 과학자가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고 실험이라고 합니다. 생각으로 실험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있고 세상에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른 것 같은데 빛의 속도는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주에 대한 본질을 탐구하고 그것을 이론으로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그게 보니까 이전에 알고 있었던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아주 대단한 그런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근데 아인슈타인은 사고 실험만 했다고 했잖아요. 증명은 안 했어요. 아인슈타인. 증명은 이후의 과학자들이 기술이 발전해서 더 많은 기술들이 있어야 아인슈타인의 이론들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후의 과학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인슈타인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뿐이었다. 아인슈타인이 그 정도로 대단한 천재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 거죠. 정말로 이게 농담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전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과학적인 사실들을 아인슈타인이 밝혀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하늘에서 보낸 천재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수준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시간을 앞서가는 그런 수준의 이론을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특수 상대성 원리, 일반 상대성 원리. 알고 보니까 이 아인슈타인 사람이 그 역사를 뒤바꾼 이론에 대한 그 논문들을 같은 해에 다 썼어요. 한 해. 하나만 있어도 노벨상 10개씩은 받을 만한 업적인데 그걸 한 해에 다 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알수록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아인슈타인이 틀린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것 중에 틀린 게 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살아있을 때에 그게 증명이 돼서 내가 틀렸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전 두 가지를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 혹시 있으세요? 아인슈타인이 틀린 거 말씀드릴게요. 아인슈타인이 틀린 것 중에 하나는 우주가 팽창, 커지고 있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반대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우주는 그냥 영원 전부터 시작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지금 모습 그대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대로 있는 모습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근데 자기가 밝혀낸 이론들을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 우주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변하지 않도록 하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맞춰요. 계산을.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천주교 신부이기도 했던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빅뱅 이론 아시죠? 다들 상식으로 아시죠? 우주가 아주 무한히 작은 한 점에서 시작해서 그게 갑자기 커지면서 계속해서 팽창해서 지금의 우주가 됐고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고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게 빅뱅 이론의 내용들이거든요. 지금은 현대 우주론의 기본이에요.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게. 그럼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감이 오세요? 우리가 사는 삶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인데 어쨌든 그렇대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거 반대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신부님이자 천문학자인 조르주 르메트르가
아인슈타인을 만나서 학회에서 만나서 자기의 그 우주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걸 설명했어요. 계산했던 식도 다 보여주고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가 전해져요. 당신의 계산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신의 물리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틀렸다는 얘기죠. 당신이 계산한 숫자들은 내가 흠잡을 데가 없는데 당신이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는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말했다는 거죠. 근데 1920년대에 이게 밝혀졌어요. 허블이라는 천체 과학자가 우주를 관측한 결과 그리고 연구한 결과 우주가 진짜로 커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점점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걸 밝혀냈어요. 아인슈타인이 반박할 수 없어서 인정했어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이게 하나 틀린 거. 그러니까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대했는데 그게 틀렸고요. 두 번째, 여러분 혹시 배워보셨어요? 저는 요즘에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 다닐 때 저는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시간만 되면 제가 잤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배우셨어요? 양자물리학, 양자역학? 이게 그거예요. 고양이가 동시에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요즘 애들은 이거 배우면서 살아요. 우리가 옛날에 배운 과학 상식을 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계속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아주 작은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연구하는 게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인데 그 얘기에 대해서도 반대했어요. 아인슈타인은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는 거의 잘 밝혀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죠. 그 양자 이론들을 들으면서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논리를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에서는 통계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존재가 통계적으로 존재해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근데 양자역학은 아주 작은 세계의 물리적인 현상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했더니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논리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죠. 과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과학자가 신을 얘기하는 순간 그건 자기가 틀렸다는 얘기다. 실제로 양자역학 이론은 계속 발전해서 현대 물리학의 기본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들, 특히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양자 물리의 이론을 이용해서 만들고 개발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거기에서도 틀렸어요. 하늘이 내리신 천재,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 아인슈타인. 아무도 몰랐던 우주의 비밀을 밝혔던 아인슈타인이 왜 이런 과학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틀린 주장을 했을까요? 그 정도 천재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천재면 자기가 몰랐던 걸 얘기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의 약점이 여기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한번 생각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걸 바꾸지 않아요. 자유돼요.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바꿀 줄, 내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하기가 어려웠죠. 워낙 천재다 보니까. 그래서 틀리는 주장을 했고 망신을 당한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그랬을진데 세상에 있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 빼고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무슨 얘기냐? 나도 당연히 잘못된 걸 생각하고 잘못된 걸 맞다고 생각하고 틀린 걸 많이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정하세요? 저는 100번 인정합니다. 제가 막 아니다, 절대 아니라고 내가 맞다고 주장했는데 확인해보고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에이, 다 때려쳐 문 쾅 닫고 들어가야 되나요? 내가 실수했네.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왜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이유,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선입견이 있으면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틀렸던 거예요. 자기가 그려놓고 생각했던 우주의 모습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인정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고집부리고 틀렸는데도 계속 우기고 이러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다만 확인했을 때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때까지도 고집부리면 다른 사람들이 나랑 안 놀아준다. 친하게 지내기 어렵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요. 본문 말씀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안 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성경을 찾아서 그거 갖다 붙이는 거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해요. 오늘은 솔직히 말하면 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찾았어요. 그 과정이 좀 재밌어서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최종적으로 이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얘기로 정했는데요. 이런 지금 얘기한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사람이 왜 실수를 하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말씀이 있어요. 욥기 38장에 보면 38장 전체가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이걸 알아? 네가 이걸 알아? 네가 이걸 봤어? 막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욥이 이제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제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걸로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직접 뵈는 것처럼 알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이 나요. 주보에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욥기 38장 18절 말씀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욥이 정확하게 언제적 어디에서 살았던 사람인 줄 몰라요. 그러나 지금부터 한참 옛날 사람인 건 확실하죠. 욥이 땅의 넓이, 그러니까 지구상의 면적, 지구의 겉표 면적 중에서 바다물을 제외한 땅의 넓이를 욥이 알 수가 있나요? 없어요. 욥은 절대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죠. 현대인들은 여러분 모두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땅의 면적을 대답할 수 있느냐? 대답해봐라. 그럼 이제 휴대폰을 꺼내시고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도대체 인공위성 있잖아요. 인간들이 하늘에다가 사람이 만든 위성을 띄워놔요. 그리고 그 위성에서 지구를 다 찍어요. GPS로 위치를 다 확인해요. 지구의 전체 겉면적 거의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왜 거의냐면 잘 재지 못해서 거의가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거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바다나 호수들을 제외한 땅의 면적 거의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 있어요. 답을 제가 적어놨는데 안 보이네요. 여기 있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답이 뭐냐면 지구에서 땅의 면적은 약 1억 4천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땅의 넓이를 잴 수 있느냐? 네,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약 1억 4천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현대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이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답들을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욥기에 이 땅의 면적을 잴 수 있냐? 이 말씀으로 본문을 삼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생각한 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도 생각해봤어요. 본문 말씀으로 맞을까? 사람이 자기의 머리카락 개수를 정확하게 셀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하나씩 셀 수는 없겠죠. 근데 요즘 과학기술로는 할 수 있을 것만 같지 않아요? 거의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란, 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패.
그래서 결국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해 주셨던 어쩌면 더 사람이 완벽한 지혜와 지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얘기 같아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우리 성경 아는데요. 성경 읽어서 알잖아요. 성경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인정하죠.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아요? 모르죠.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죠. 사람은 성경 말씀도 완전히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완전히 모르니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또 실수하는 존재이니 틀린 것을 말했다고 우기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생각하게 됐을까요? 올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사람의 지식이라는 게 제가 아인슈타인을 넘어선 현대과학이 우주의 정말 많은 부분을 밝히고 있고 과학기술이나 지식이 정말 많아졌다.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움직이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원리를 사람이 얼마나 알까요? 라고 질문해보면 얘기가 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극히 일부 성경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나아진 것은 분명한데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것에 비교해서 그 정도 지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왜 이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 당연한 걸 왜 얘기를 할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질문인데 대답하기 너무 어려웠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론과 진화론 둘 중에 무엇이 진실인가요? 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창조론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 다 창조하셨고 성경에 써있는 대로 창세기에 써있는 대로 짐승을 그 종류대로 한 번에 딱 다 만드셨다. 그거죠. 창조론이 주장하는 말은. 근데 창조론하고 성경이 같은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해석한 게 창조론인 거예요. 진화론. 생명이 그렇게 탄생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건 상징적인 얘기, 신앙적인 얘기고 생명이 태어날 만한 환경이 되어 있는 행성에서 우리의 행성 뭐예요? 지구죠. 지금은 생명이 태어날 만한 환경이 있었고 가장 필요한 건 물이 있어야 되고요. 중력이 적당해야 되고요. 온도가 적절해야 되고요. 대기현상을 통해서 있는 물질들이 생명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런 환경이 돼서 생명이라는 게 아주 원시적인 생명이 생겨났고 그게 진화해서 그 생명이 변하고 변해서 어디까지 왔다? 사람까지 왔다. 사람을 우리는 지적 생명체라고 표현합니다. 지성을 갖춘 존재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생명이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진화해서 지금의 사람까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누구나 인정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내 믿음, 내 생각, 내 신념은 알려줄 수 있어요. 나는 이 두 가지 얘기들 중에서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유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설득해서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처럼 야, 내가 지금까지는 다윈이 말한 진화대로 생명이 그렇게 변해온 건 줄 알았는데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다 한 번에 쫙 만든 게 맞네. 이렇게 설득될 수 있는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혹은 반대로 진화에 대해서 생명 탄생과 진화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네가 생각하고 그런 이해를 갖고 있겠지만 그거는 신앙적인 표현이고 의미가 다른 거야.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잖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창조론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럴까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까지 싸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들은 다 창조론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진화론을 주장하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지만 생명이 생겨났고 진화해서 인간까지 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되냐? 내가 이해를 못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지 말이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창조론과 진화론 뭐가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을 궁금해하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사실은 모르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적어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실, 진리는 이겁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죠. 어떤 분은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믿는 생각과 신앙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결론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설교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완벽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있을지라도 이게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질문들 리스트를 보면서 늘 이 질문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질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에 대한 내가 답은 못 주더라도 그런 과정들을 한번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답은 진화론이 맞는지 창조론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수백 년 안에는 대답 못할걸요. 왜냐하면 과학이 모든 것을 밝혀서 이게 맞다라고 제시할 수 있으면 그게 끝날 텐데 진화를 말하고 생명 창조를 말하는 과학이 말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과정은 설명할 수 있거든요. 남아있는 증거와 근거들을 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물으면 무엇이 그걸 그렇게 되게 했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학은 대답 못하는 거거든요. 꽤 오랜 기간,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이거는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을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한 번에 창조했다? 아니다, 진화한 것이다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성경 창세기 1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건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신앙적인 고백은 과학적인 언어하고 말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같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요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요. 진실성이 있지만 그걸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에 성경을 근거로 그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세상의 모습을 탐구해서 알 수 있는 만큼 연구하고 밝혀내서 우주가 생겼고 생명이 태어났고 진화했다. 이런 것들은 주장하고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근본, 시작,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건데 이거는 어떤 과학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과학이 그것까지 얘기하면 그건 과학이 아니게 됩니다. 저는 성경의 기록을 객관적인 과학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믿음의 증거,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을 과학적인, 객관적인 근거로 쓸 수 없고요. 그래서 창조과학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 아시죠? 성경의 모든 기록된 얘기들을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열정과 그 신앙적인 태도는 제가 높이 사드리지만 결론을 내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어떤 설교자들은 그 입장을 전적으로 자기의 입장으로 취하기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목회자마다, 설교자마다 입장이 다르다. 예, 다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입장인가? 그냥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굳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로 이 이야기를 답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과학적인 과정으로 우주와 생명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아멘 하면서 오늘부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까요? 이거는 좀 신념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생겨났고 그때부터 계속 커지고 있고 계속해서 더 빠른 속도로 가속 팽창을 하고 있고 아주 많은 별과 행성 중에서 이 지구에서 생명이 생겨났고 생명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지적 생명체 인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만약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창조론이 맞습니다. 혹은 진화론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거기에 100% 동의해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빠지고 한쪽으로 딱 믿음이 모아졌다면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면 원래는 진화론이 맞는데 창조의 믿음을 고백하면 그 원래 맞는 사실의 진실이 싹 바뀔까요? 내가 간절히 믿으면 이게 바뀌나요? 믿음이라는 것하고 사실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라고 말해도 너 거짓말이지. 네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날 영원히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의 마음과 지금 너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 나도 같이 느끼고 있고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 하고 믿을 수 있죠. 그 믿음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그래? 너 영원히 살 수 없는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근거를 대야 되고 영원히 살고 있는데 나를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근거가 어떻게 될 거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유효한 부분이 있고요. 믿음이 유효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정하려고 하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뭐가 맞다라고 믿어도 원래 사실이 그것과 다르다면 그건 안 변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믿는 것이 될 뿐이죠. 근데 그래도 그게 중요해요. 믿는 신념이 그들의 삶의 태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도 중요하지만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신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디 나왔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성경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첫 문장인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과학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세상의 모든 존재와 생명은 하나님께 근원이 있다. 과학이 말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언어, 고백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즉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생기고 진화하도록 만드셨다
정도가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지금의 제 생각일 뿐 이것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한 이 생각에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생기고 진화하도록 만드셨다는 말 속에는 아까 질문이었던 게 뭐였죠? 진화론과 창조론 둘 중에 뭐가 맞나요? 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여기 다 들어있죠. 그럼 둘 중에 뭐가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없다면, 제가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진리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의미가 있고 가능한 걸까요? 두 가지 근거를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은 완전한 진리를 알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근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는 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 삶의 환경들을 이끌고 계시다. 이걸 경험하십니까?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위험한 일과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필요한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첫 번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요. 두 번째, 저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성경 말씀과 기독교가 전하는 삶의 의미보다 더 좋은 것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세계 종교사를 배우면서 이슬람에서 말하는 게 교회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하면서 저의 경험 안에서는 성경 말씀과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가 가장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한 존재다. 그 신앙적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게 그 얘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주셨다. 이 얘기보다 내 삶의 본질과 내 삶의 갈 길을 잘 말해주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다 들어보진 않았겠죠? 그러나 제가 들어본 얘기들 중에서는 이 얘기가 가장 저에게 다가왔고 가장 좋은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보다 더 좋은 세상을 사는 방법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되지 않아도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보다 저를 더 감동시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부족한 걸 절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MBTI 성향이 T인데 감성적이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막 감동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뭐 찾으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교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적어서 외워서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삼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내가 기독교 신앙 안에 있고 기독교 신앙을 따라 사는 이유를 좀 발견하고 정리하고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주의 진리를 아는 것보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점일 겁니다. 우주가 팽창을 하든 팽창을 안 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신약에 베드로가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갖는 소망의 이유를 누가 묻거든 너는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냐? 너는 왜 하나님을 믿냐? 라고 물으면 그들에게 대답해줄 설명을 준비하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 정리해 보시고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갖고 있으면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말이 없다. 그럼 안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했잖아요. 네가 무슨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지 묻는 사람에게는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내 믿음의 뿌리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린 아기가요.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지요. 안 그런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 유일한 의지할 바인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아기가 부모를 다 알고 부모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에 믿는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시라 라고 말씀드린 거 그냥 그러면 좋겠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숙제로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믿는 것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고 누구에게든 말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숙제지만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삶이 길어지고 인생에 대한 지혜가 깊어지고 믿음의 경륜이 쌓이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고백들을 업데이트하면서 그렇게 쌓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